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다. 제목은 거창한데 오늘 지금 설교 원고가 출력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충분히 원고에 준비한 대로 다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글로 묵상하기를 꼭 읽어주세요. 원고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말이죠. 제가 늘 이렇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이렇게 원고에 집착하고 뭐 이제 그런 설교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저도 뭐 일주일에 설교 한두 편만 하면은 원고 다 외워서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원고에 집착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은 다른 말 안 하고 헛소리, 세상에 우스갯소리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시간이 짧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싶어서 원고를 집착하고 원고에 이렇게 내어 있는 거예요. 원고가 없으니까 좀 지금은 편하긴 한데 이제 정확한 것을 설교하기가 좀 부족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매일 그렇게 A4 4페이지 5페이지 그 매일마다 그거 어떻게 설교를 써내냐, 어디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이렇게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말씀을 묵상해 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쉬고 싶은 건 안 쉬고, 자고 싶은 건 안 자고, 저라고 왜 쉬고 싶지 않고, 왜 더 자고 싶지 않고, 왜 놀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얼마든지 쉬고 싶고 이제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돈을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잔소리도 하면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늘 돈을 주셨어요. 그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그래요. 야 이놈아, 엄마라고 돈을 쌓아놓고 있냐? 이래. 엄마도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돈 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놀고 싶은 건 안 놀고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그 치열한 삶을 살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자식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비유가 너무 거창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마다 이 원고를 만들어내려고요. 잠자고 싶은 것 안 자고, 놀고 싶은 것 안 놀고, 어디 딴 데 친구들이 막 만나자고 그래도 안 가고,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4페이지 5페이지 되는 원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말씀을 그냥 허투루 이렇게 듣지 마세요. 제 평생에 제 죽을 때까지 매일 이렇게 성경 66권 1189절 9장 각 절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그런 욕심, 사명,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냥 원고 안 보고 앞만 보고 이렇게 설교 안 하고 왜 이런 예화도 안 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아니 그 개그맨들이 웃긴 얘기 한 거가 여러분에게 그거 못하겠어요? 저도 주워 들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 또 제가 여기 설교 강단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오직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말씀만 전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남겨진 것도 이렇게 묵상하고, 영상과 이제 글로 묵상하기가 조금 이렇게 좀 다릅니다. 영상으로 좀 보충하고 이해도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홈페이지에 있는 글로 묵상하기를 뭐 2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이 읽을 때는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고가 없으니까 이런 자유로운 엉뚱한 얘기를 이제 막 하게 되나요? 자, 오늘 이 14장, 이 14장도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장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실제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줄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갖고 돌아와서 뭐 이런 이야기가 그냥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살았구나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보면 지금 네 왕, 어느 나라 이들이 도대체 이름이 뭔지 헷갈리잖아요. 잘 성경을 잘 이제 읽어보되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5 왕들을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네 왕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의 저 터키 남부,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이란, 중서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다 나중에 뒤로 가면은 이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 돼요?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미디아 왕국이 되는 그런 페르시아가 되는 그 거대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힘 있는 나라예요. 큰 이 네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요단강 갈릴리 바다부터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 그 작은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 왕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그 사해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 5 왕들이 13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날 이제 안 바치기로 한 거예요. 저 5 왕들이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던 그 네 나라가 화가 났어요. 저것들이 조공을 안 바치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릴리 동편으로부터 갈릴리 북편 쭉 거기서 정복해가지고 요단강 동편 지역 거기를 다 정복해 내려와가지고 지금 사해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해 근처에 있는 세일산 나중에 이제 에돔이라는 에서가 사는 동네 그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서 도망치는 그들을 붙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재물을 다 탈취해서 다시 돌아간다. 이 얘기. 그때 누구도 끌려갔다고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 소돔에 살고 있어서 끌려갔다 이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 자기 집에 데리고 된 그 일꾼들 318명. 옛날에는 족장들은요 그렇게 사병들이 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가축이 그 목축업이잖아요. 그 가축대가 많으니까 이걸 지키려면은 할 수 없이 일꾼들을 사가지고 외적으로부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 318명을 데리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 맺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요런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족장들이죠. 그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탈취된 탈취물을 다시 뺏고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하러 지금 출전했다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갔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는 그 사해바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도의 맨 남쪽에 사해바다 광야지대예요. 광야지대. 가데스 바네아 광야 밑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자, 나중에 이스라엘 북쪽 경계가 되는 단까지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길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600리길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0리길 뭐야? 거의 한 800리길 정도 될 겁니다. 그 길을 318명 데리고 또 동맹 맺었던 그 동네 사람들 주워 모아가지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건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그 거대한 나라 네 연합군이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다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군대를 향해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사병들 몇 명 데리고 동네 사람들 몇 명 주워가지고 전쟁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중과부적의 싸움이죠. 안 봐도 뻔한 싸움이에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싸움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싸웠더니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조카 롯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탈취당했던 모든 재물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자기네 재물 다 탈취당했는데 아브라함이 오니까 막 기뻐가지고 쫙 나서서 맞아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응? 네가 탈취한 이거 재물을 너희가 다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괜히 그거 이거 다 챙겼다가 사람들이 저 소돔 왕 덕분에 아브라함이 떼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내가 그거 거절한다. 그냥 나랑 같이 싸움에 나갔던 그 동네 주민들, 그 사람들 몫이나 좀 떼어주고 나는 롯이나 데리고 가련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는 걸까요? 자, 어제 롯이 자기가 보는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줄 땅이 있으니까 너는 눈에 보이는 땅,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그 하늘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저 동방의 그 네 나라 연합군대와 싸우러 나가는데 중과 부적의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이 뭐 어떻게 뻔한 싸움이에요. 결과가 뻔한 싸움인데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향해서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이제 가는 그 대군을 향해서 그 한 500여 명이나 될까요? 그 숫자를 데리고 가서 지금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기꺼이 가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카 롯이 누구예요?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와 같이 한 믿음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을 구하려고 싸움을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도와서 그 전쟁을 이기게 했다. 지금 그 전쟁은 아브라함의 그 힘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그 지혜와 무슨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지금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누가 아브라함 앞에 딱 등장했어요?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 그 대적들을 네 손에 붙인 그 하나님을 찬송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군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전술과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겼다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그래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그 싸움이 무슨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싸움을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래서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한테 그 대적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딱 듣자마자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야, 이 싸움 내가 싸운 싸움이 아닌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을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를 해요? 11조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11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내가 지금 쟁취한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내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표식이란 말이에요. 표식. 내가 지금 얻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그 고백으로 지금 11조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싸움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그 재물을 너가 가져라고 말할 때 기꺼이 그 재물을 버린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러 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싸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 롯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었지 나는 재물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싸운 게 아니다. 지금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무슨 싸움? 세상에서 세상 것을 얻고 세상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 그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게 바로 세상 권세자들,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자들, 세상에 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정확하게 그 싸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우리 성도들은 뭘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세상 것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재물을 획득하고 그것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등장을 해요. 하나는 이 본문에 등장하고 또 하나는 저 시편 110편에 등장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줘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 나가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하거라. 그래서 다윗이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막 싸우는데 다윗이 그때 나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때 나가면서 싸움을 출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 싸움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께서 이 싸움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님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한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를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 한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은 히브리서에서 몇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주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누구를 소개하려고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등장을 해요. 자꾸 예수와 연결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7장 3절까지 이 멜기세덱을 잘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부르냐면 살렘왕, 의회왕이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줘요. 그 멜기세덱은 의회왕이요 살렘의 왕이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해석을 해줄까요? 그게 이사야 6장 9절에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건데, 메시아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건데 그 아기는 영원한 왕이고 살렘 왕, 의의 왕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오신 메시아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원한 제사장. 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럴까요?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30살에 제사장이 돼가지고 50세가 되면 제사장직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계열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일까요?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는요, 왕 옆에 항상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항상 하늘의 신께 제사를 드림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제사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매달아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이고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 살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하나님의 그 뜻을 만족시키는 왕,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야, 네가 지금 싸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이고 네가 승리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신 것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한 것이다. 세상에 포로가 되지 않고 세상 것을 탈취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서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구원을 얻은 그런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되어야 해요? 세상 것을 얻으려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탈취하려는 싸움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고 저것을 갖고 싶은 내 욕망을 채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놀라운 영적인 삶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미 그 싸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